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꾸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항상 늘 그 시간에 늘 이제 가는 이제 그 어떤 장면 같아. 근데 가는데 너무 이제 어디서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면서 제가 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마음에 이렇게 만져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가 되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막 꿈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다가 그 꿈이 깨어나고 보니까는 꿈이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꿈이었어.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감동이요,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도하면서 감동을 여러분도 많이 받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그냥 그때는 막 감동이 올 때는 막 뭐든지 다 원수도 뭐 다 사랑하고 뭐 그냥 이 세상 것도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만 그냥 살 것 같은 그런 막 은혜가 막 충만해지다가 또 탁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그때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냥 정말 너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야. 잠잔 지금 시기가 어느 때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깨어 있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정말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잘했어도 정말 후회스럽고 못했으면 더 후회스러울 것이고 잘했어도 더 잘할 거라고 후회스러울 것은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육체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한테 빨리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계속 3번씩이나 그냥 안 하시더니 갑자기 그날은 엄청 마음이 급하셨고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셨고 너무 마음이 정말 애통하셨죠. 그 마음이 와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정말 누가 봐도 뉴스를 보면 이건 정말 그 마지막에 돌아가는 그것들을 그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 성경하고 이 뉴스하고 너무 맞아떨어져 가는 이게 정말 마지막 때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의 시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아침에 그게 아침까지도 그 기운이 조금 있었어요.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이렇게 문자 돌려서 빨리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좀 뭔가 또 깨어나라고 막 하고 나는데 저녁 때 되니까 좀 확실히 식어가지고 내가 왜 문자 돌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왜 이렇게 이 마음은 이렇게 정말 그 오래가지 못할까? 왜 이 감동은 왜 항상 잊지 못할까?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감동도 감동이지만 실제 어떤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막 너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소망이 뭐가 있어?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죽을 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갈수록 소망 더 없는 거예요. 자식도 이제 별 소망 없는 이제 자식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 너무 의지하다가 잘해주면 다행이야. 근데 안 해주면 원래 그런 거야. 못하는 게 원래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나쁜 놈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결혼하면은 자기가 장성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게 된다고 이게 이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잘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 뭐 성경 말씀에 아내 있는 자도 아내 없는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재물 있는 사람들 재물 없는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그건 뭐예요?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실망시킬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정말 주님이잖아.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면 붙들 만큼 주님을 잡으면 잡은 만큼 주님 앞에 맡기면 맡긴 만큼 주님께서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사랑을 입혀주시는 게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거예요? 뭔 소망? 소망이 없다고 봐야죠. 세상에서는. 아니 그리고 있어도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있어도 그 소망은 오래갈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 못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정말 대단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런 생각 들다가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는 것도 못 봤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얼마나 정말 신비로웠을까 막 이런 생각 들어가는. 근데 그것도 다 못 봤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이렇게 귀한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앞으로 만날 희망. 예수님 오시면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만약에 우리 때에 이루어진다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가 만일에 개인 종말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날 정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이나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찬양이 그립고 찬양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로받는 그 은혜가 이게 굉장히 정말 어디다가 세상 것에 비교할 수 없이 이게 정말 은혜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주님 만날 그때는 얼마나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굉장히 막 감동적인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그 은혜로 좀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모든 것이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씩 이루어져 갈 것 같은데, 제정신 딱 돌아오니까 그 사랑이 또 싹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잃어버리는 게 너무 슬퍼요. 우리는 어쨌든 늘 주님 앞에 간직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감동을 달라고, 또 감동 달라고만 해도 또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막 저 좀 감동 좀 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감동 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막 이래 감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째 너는 네 감동만 구하냐. 나의 감동도 좀 한번 네가 구해봐라. 나 감동을 주는 것이 너의 감동이다. 나를 감동시키지 않는데 너의 감동이 어디 있겠느냐. 나를 감동하는 것이 곧 너의 감동인 것을 저들에게 전해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감동시키냐?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뭐 춥고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바쁘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 다 이기고 주님 앞에 감동하러 왔잖아요. 감동시키고 찬양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동 안 주셔도 괜찮다고 그냥 제가 감동 드릴게요. 그리고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모든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그 시간만큼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세상에는 모든 게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적당이라는 게 없다는 걸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을 제가 보면서 하늘의 그 전쟁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특히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아마 계시록을 보면서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계시록은 뭐 해석을 떠나서 그냥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두려움이 막 오죠. 그죠? 뭔가 이 속에서 뭔가 거룩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와요.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아주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계시록 얘기하면은 뭐 잘못 푼다고 해가지고 뭐 이단이라고 막 그런 어떤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성경에서 또 성경으로 또 좀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성경과 또 계시록과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시록이 작은 책이지만 창세기부터 이제 마지막 요 앞에 있는 이제 요한 1, 2, 3서까지 다 연결해 놓는 것 같아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하나가 이 모든 것 다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들,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24장에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다 모든 것들을 그것을 계시록하고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들어야 되나 했더니 모든 게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이제 다 벼락펴락 주님의 다 뜻대로 모든 만물은 다 돌아가잖아요. 믿습니까? 예, 주님께서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살아 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없으면 이름만 살아 있다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없는 것도 불러내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주님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 계시록 안에 계시록에만 손바닥이라 하면 우리 몸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수지침 놓으시는 분들 보면 이 모든 장기가 이 손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뼉을 막 치면 온 몸을 다 자극해 주는 거라서 이게 운동하는 효과가 또 있대잖아요. 이게 모든 장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근데 실상이 그렇대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다른 성경하고 전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성경 안에 다 거기서 해석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비교가 있고 설명이 있고 그 안에 전부 연결되는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 이상의 것을 얘기하려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또 거기서 발생되는 거고 혼란스러우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도 또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었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이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12장 뭐 다른 모든 장이 다 마찬가지지만 12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특별히 영적인 어떤 부분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이 귀절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중에 뭐 아까 말 그대로 제목이 영적 하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왜 두렵냐는 거죠. 왜? 그냥 마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깨닫고 나면은 더 이제 정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더 두렵죠. 왜?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신앙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는 그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 참 이쁘게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이쁘고 잘해도 늘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뭔가 모자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거는 끝이 없이 두렵고 끝이 없이 이거는 정말 해답이 나오지 않고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건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늘 아쉽고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해답을 아는 사람과 해답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해답을 아는 사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정말 겸손과 낮아짐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고 결국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더 많이 이제 겸손과 정말 낮아짐과 더 많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와 말씀과 더 찬양과 경배와 모든 삶 속에서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더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신앙들이 이제 사람을 담대하게 어느 때는 이제 굉장히 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제 우리를 또 자유케도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또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사명감이 이제 그런 거 없이 사명감만 불타면은 방자해질 수 있고 그죠? 그러나 또 너무 두려워만 하면은 또 주님 마음이 답답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 주님 나를 의지하면 다 주님 이루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알고 정말 이 진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은요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거룩한 두려움은 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감사가 되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고 나를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가 되고 육신으로 다들 살아가는데 나만 정말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이건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속에서 막 채워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이게 그냥 아주 습관이 되어지고 익숙해지고 막 이 은혜가 막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또 이길 수 있는 또 뭔가를 또 주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있는 자는 더 받아 지켜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이제 발목 신앙부터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목 신앙, 이제 창이라기를 덮는 신앙으로 조금씩 자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막 늘 자유 속에서 늘 감사로 결국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 올려드릴 때 어떠한 뭐 예언이나 계시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정말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게 아니더라고.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모든 속에서 여러분이 그 체험하신 분 어디까지 왔는지는 몰라도 체험한 만큼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나름대로 또 맛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늘의 전쟁인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떤 그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더 어떤 그런 은혜 안에 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계시록 뭐 얘기하고 나면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전화로 왜 관심들이 거기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에 제가 그 믿음의 차이를 봤어요. 뭐를 질문하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모르니까 정말 궁금해서 하는 어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느 때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준비로 어떤 그런 주님에 대한 준비, 신부에 대한 단장,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물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참 중요하고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어떻게 단장하느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게. 근데 언제 오신다고 해도 알아도 우리가 단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게 너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게 단장하고 정말 그만큼 준비하고 사랑으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그런다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내가 그거 알려줄 것 같아? 아니 나도 모르지. 저도 모르죠. 성경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죠. 그거 몰라요. 그렇지만 다만 그 내가 만약에 얘기하면 분명히 그 말한 것도 이단이고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올무를 걸려고 하잖아요. 다 알지. 누가 예수님도 막 시험할 때 그들의 마음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알걸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에 이제 가다 보면 우리 신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초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해를 입은 여자, 여기 이 여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석자들의 뭔가 좀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에 비하면 이 여자를 갖다가 뭐 이스라엘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아들이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니까 여자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해요.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 뒤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 누가 봐도 이건 그 말씀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여자가 큰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르기 바른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여자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해석으로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맞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든 여자로 해석을 하든 정말 누구로 해석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자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가 이분을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분을 말미암아 모든가 지음바 되었고 이분이 없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에 가장 존귀하신, 가장 해답이시고 생명이시고 정말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수고 물 없고 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가장 이제 아주 그냥 거룩하신, 그러니까는 그 성막 안에 그 뭐 가장 택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인 이스라엘 속에 예루살렘 안에 중심인 성전 안에 중심인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그 안에 더 중심인 돌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까지 성경 나와 있죠.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장 최고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더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랑은 이로 말로 글로 표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지. 이건 말로 해도 뭔가 퇴색될 것 같아. 말을 설명을 잘못하면 그 말 안에 거룩함이 갖춰질 것 같고 그 생명이 갖춰질 것 같고 아름다움이 갖춰질 것 같아. 너무 커가지고.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주님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존재 귀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 귀하다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보고 서로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 귀한 거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그런 분이 하늘과 땅 아래 없겠지만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구를 정말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또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우리가 또 굉장히 주님 앞에는 그렇게 귀하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해를 입은 어떤 그 이제 광선을 해를 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어떤 빛을 받은 이제 이런 이제 여자를 얘기하죠. 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이든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든지 예수님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해를 입은 거야. 그죠? 이게 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어떤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돌판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돌판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는 이거는 몰랐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성경적이죠. 그것도 성경이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있구나. 그거는 어떤 뭔가 말씀이 글씨는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성경적이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 할렐루야.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여자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게 택한 백성이고 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라는 거지. 오늘 계시록을 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뭐 품고 있다면 이건 말이야 뭐죠? 달을 품은 해를 아니 해를 품은 달 뭐 그런 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너무 진짜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별같이 뚜렷하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주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이제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어떤 그 사랑받았다는 그 은혜, 예수님을 정말 어떤 예수님이 택한 어떤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벌을 받고 결국 이제 그들이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보응을 받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그래요. 살아가는 정말 그렇다고 예수님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뭐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고 기왕이면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면 예수님 안에서 힘든 게 더 훨씬 100번 1000번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낫다 이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택되었다라는 것에 이게 뭐냐면 사단이 분내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바다와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가로 크게 너에게 내려왔어요. 분내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희 사는 곳을 어딘지 아는데 사단이 위에 있는 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말 예수님의 택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000년 동안 그리고 나라 없이 떠돌다가 결국 이제는 독립해가지고 맨날 전쟁이잖아. 어느 한 날도 전쟁하지 않는 날이 없어. 이 택함이란 게 이래요. 근데 그뿐만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니 요셉이니 그냥 뭐 모세니 그냥 뭐 다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만큼 광야의 훈련을 받고 그냥 깎이고 아주 그냥 정말 다져지고 연단하고 아주 그냥 새로 만들고 막 이제 완전히 다듬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드는 거지. 그게 어느 때까지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지옥의 권세 이기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려고 생각?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으로 여러분 채워진다면 이게 바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죠. 뭔가를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그게 손에 안 채워지니까 힘든 거고 뭔가를 내가 내 생각에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섭섭한 거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정말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다 정말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정말 잘해주실까.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내려놓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지금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도 마음 아프셔요.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 올라가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되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응답되고 내가 보고 싶으면 벌써 거기 가 있고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벌써 내가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벌써 천국 가니 이렇게 말 한마디 생각해도 응답하시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는 게 어렵냐. 여기는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길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왜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를 해도 안 주시냐. 안 주시는 것도 은혜라니까. 그 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말씀하면 하도 주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응답하는 것도 너희 응답이고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다. 내가 돕는 것도 내가 돕는 것이고 안 돕는 것도 내가 돕는 거야. 잘 되면 안 되겠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사람이 뜻하고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신경 쓸 거. 말해도 응답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응답은 주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맡겨두고 인정하고 살든 죽든 제가 그 간증을 아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찬양 소리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했죠. 그 찬양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죽으나 사나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이라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무엇을 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그 찬양이었었어요. 그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네.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묻어놓고 그냥 살아도 죽어도 다 참 찬양들을 아름답게 잘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이게 잘 되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모진 어떤 숨을 안 겪어도 됐죠.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육신 연약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배를 갈라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발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시는 길 가게 해달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천국에 이 땅의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차라리 내려놔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냥 아파도 아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지 자꾸 내려놓으라고 한 걸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이길 용사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이길 용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길어봤자 100세 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것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는 거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거야. 어차피 안 가선 이거는 안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 되는 거고 그냥 데려갈 때 그냥 순수하게 가면 되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매 맞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냥 결국 끌고 가야 되니까. 주님 씨름하지 말고 천사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 그래봤자 환도뼈 부러진다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앞에만 산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이 선택에만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됐더라면은 그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정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결국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해서 고난으로 그냥 엎드러지는 것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정말 그런 면류관을 주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 다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인도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면류관도 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별과 그 해와 면류관은 다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별이라는 12별이랑 우리 별에 대해서 우리 알죠. 별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들을 무별처럼 많게 할 거라고. 별. 자, 별에 대한 의미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별이라는 것은 뭐 영광을 상징하는 거 맞아요. 만약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은 7 종이요, 그죠?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7 그 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별은 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옳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별.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그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선민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의 영광, 영원토록 빛을.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여기에 여기서 12별의 의미는 12사도 내지는 12제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들만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과 늘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처럼 이렇게 정말 해처럼 하나님이 그 어떤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이 안에 이 말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이제 해산하라고 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면은 뭐 엄청난 이 하나의 그 어떤 아픔을,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초림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모세도 이 땅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의 아이들이 산의 아이면 다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환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그 아모스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마지막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어떤 정말 좋은 날이 아니라 환난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출임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그날은 어떤 영광의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날은 어떤 축복 날이 하긴 하지만 평안의 날이 아니라 엄청난 환난, 창조 이래 없는 대환난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얻을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엄청난 환난의 날이고, 그 날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면 봤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막 많은 나라들을 이제 막 꿰어서 이제 짓밟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아무 신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세력의 신만을 이제 경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날은 이제 많은 정말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결국은 이제 결국 죽어야 또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고, 그러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어떤 때는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살아서 정말 너무 어떤 인간의 육신의 어떤 삶을 너무 추구하면서 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성경적이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죽은 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떤 태어나실 때 그 순환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줄 때도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보면은 그냥 뭐 성령 받아서 그때는 막 행복했는지는 몰라도 막 방언하고 서로가 예언하고 굉장히 어떤 떡을 서로 떼서 같이 나눠 먹고 막 굉장히 행복한 건 잠깐이었고 나머지는 엄청난 대환란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 지금 예수님 우리는 특별히 이제 더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다른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망에서 채워지지도 않지만 채워서도 안 되지만 그 소망을 우리가 구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소망은 자기 소망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망으로 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버려야 될 거고 우리는 주님으로 소망을 삼아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특별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육신은 항상 있잖아요. 육신은 열심히 살되 정말 영으로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잠시도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이제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것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저것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서 그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에러가 났었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사모한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분명히 우리를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 담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니까. 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죠. 시작부터가 이제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거든요. 이게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는 말씀. 예, 내가 이제 가리니 이제 다시 오시리가 오시고 늘 주님이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말씀들 우리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유언이고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그래서 더 많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으로 더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세력이지만 사람의 세력이 무슨 그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력이어야 되죠.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의 어떤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또 어떤 핍박을 받을수록 많은 어떤 주님의 위로가 같이 함께하면서 같은 어떤 뜻을 가진 사람끼리 더 마음을 함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다리는 것도 혼자서 기다리면 어려워요. 짧은 길은 혼자 가지만 먼 길은 여럿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가는 게 아니라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럿이 위로가 있고 기다림도 혼자서 기다리면 너무 외로워. 여럿이 기다리면 훨씬 기다릴 수가 있는 힘이 더 나죠. 그런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로 준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은혜 안에 더 들어가야 된다. 더 많이 깨달아야 된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구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간절하게 소원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내가 전심으로 날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고 정말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분열하게 하죠. 목적을 다 파괴시키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다 뺏기게 만드는 것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거란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되지 않은 거는 우리 경계하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나쁜 거라고 경계하는데 사단은 예수님과 관련된 거를 가지고 진짜 핵심, 본질,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제가 너무 놀라웠는데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비교하는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식초를 넣고 무정란을 넣으면은요, 무정란은요 뜬대요. 그런데 유정란은요 가라앉는데요. 똑같이 계란이에요.
똑같이 같은 색을 띠고 같은 이름을 갖고 같은 모양과 같은 뭐 무게도 갖고 다 같아요. 다. 예. 똑같은 계란인데 올라오는 건 무정란이고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알곡은 가라앉고 쭉정이는 뜨잖아요. 그죠? 물에다가 넣으면은 너무 신기한 거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찬양을 다 하고 그냥 다 같이 주님 앞에 열심들을 하고 막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선교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전도를 하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성경 말씀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이 다 해. 근데 이 심령의 요 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정말 주님 이 안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알곡이지만 예수님이 잠깐 출타하시면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한 발짝 차이지만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은 이건 누가 알아요? 다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누가 아시냐면요, 정말 주님만 아시고 주님도 알지만 내 자신도 알아요. 우리 자신도 알아요. 어느 때 들어가셨는지 나가셨는지 어느 때는 이것도 우리가 확인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순간순간 차이라니까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들어가고 나가고 너희 꿀을 먹는다고 들어가만 있으면 좋은데 또 나가기도 하더란 말이죠. 문 앞에 나가면 엄청 추운데 안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경험 통해서 알고 우리의 어떤 내 자신은 알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어떤 그런 두려움, 미래하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주님 계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니 형편이 편안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지 않아도 평안해. 이게 정말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막 그냥 왠지 그냥 이 육신은 살고 열심히 하지만 왠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이 속에서 막 정말 뜨거워진단 말이지. 이 마음에서. 그리고 그냥 정말 기도를 해도 또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잖아요. 기도가 주님 계실 때는 정말 기도도 너무 막 감사가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입술만 떠들다 갔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오늘 드리고 정말 주님과 뭔가 기도가 연락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갔는지 이런 것도 알아요.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우리를 더 주님의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참 감사해요.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가를 필요가 없고 이제 이걸 깨달아서 아는 자들은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를 때 이제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어떤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더 이제 모든 경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좀 받아봐야 되고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더 많이 이제 힘이 되셨던 것이 분명해지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더 이렇게 뚜렷하게 빛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이런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은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앞으로 사단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라고. 과거에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있잖아요. 사단이 옛날에는 옛 뱀인데 독사의 새끼가 거듭나더니 이제는 붉은 용으로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인간의 욕심과 육신이 뱀도 하나 못 이겼는데 어떻게 붉은 용을 이길 거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딱 신방 한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 또한 신방도 올 수가 없는 거지. 사단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단을 이길래도 주님이 필요하고 나를 이길래도 주님이 필요하고 세상을 이길래도 주님이 필요하고 문제를 이길래도 주님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정말 소망 없는 데서 소망을 가지려도 소망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고 정말 죽어도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감동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을 보면은요, 용을 보면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다 있어요. 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멸관 7개인데,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용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머리가 7이고 거기 뿔이 10이고 얘가 조금 용보다 더 세요.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10 똑같고
머리가 7개고 뿌리 10개인데 면류관은 10개예요. 10개. 여기 지금 현재 이 용은 7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크겠냐는 거죠. 근데 그게 나와 있죠. 또 성경 말씀에 뒤에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용이요. 그런데 이제 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막 동상을 만들어주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높여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제 13장에 가면 하잖아요. 14장까지 보면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한다면 얘네 악의 어떤 삼위일체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앞잡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13장 11절에 가보면 새끼 양같이 이렇게 뿌리 2개라고 이렇게 그것도 작은 뿌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영광을 받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이제 장면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어떤 정체를 알고 나면 사단은 살아 있어요. 이 사단이 결국은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도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또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감히 정말 예수님도 시험한 그리고 얘네들이 또 그 하나님 보좌까지 나와서 하나님도 완전히 욕 가지고 장난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또 그 구약에 가면은요 사무엘도 불러내요. 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이 점쟁이가 왜 사무엘도 불러내자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사울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 점쟁이가 그 사울왕도 불러내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마귀가 사울왕을 불러낼 수가 있느냐 이 점쟁이가 그죠? 근데 그게 그렇다니까 마귀가 하는 짓들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도 대적하다가 결국은 쫓겨났는데 이 정도로 세요. 그리고 하늘에는 3분의 1을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결국 성경적으로 쫓겨났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멀쩡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어떤 보장 여러분이 감히 장담할 수가 있냐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요. 거기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이제 이제 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 보세요.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 뭔가 이제 이 별은 뭔가 종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어떤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 이걸 흑암의 천사요, 어둠의 영들이라고 하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아이까지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얘네들이 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귀는 마치 주인이 개 목을 이렇게 사슬로 개 목을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끈을 가지고 그 목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개는 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주인이 풀으면은 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러나 잡아다녀서 딱 목줄을 짚고 이걸 가지 못하게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피난처가 다른 곳이 없다는 거죠. 해답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한 가지지 정답이 많으면은 이건 엄청 혼란스러운 문제예요. 정답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죠. 그 피난처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피난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꼬리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 이사야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9장 15절에 보니까 꼬리는 거짓말하는 이제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꼬리는 지금도 이제 사단의 영을 받은 이제 꼬리 역할이 거짓 선지자지. 사단이 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서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도 미가엘 군사가 이 다니엘을 도우러 오기 전에 이제 이 사단이 이제 그 바사군이 막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또 이제 사단이 가는 길을 막을 때도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는 길을 막힐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내가 너의 루마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내 길을 막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써 나온 서신이 로마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단이 막아도 그 이상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신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걸 막게 하시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가 로마를 갔으면 아마 그 로마서가 안 나왔을 거예요. 로마서가 얼마나 그러면 율법과 성령을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큰, 누가 어떤 분은 뭐 로마서가 뭐 성경의 보석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막았어도, 그러나 그걸 갖다 가지 못한 대신에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데, 크게 율법과 성령을 우리가 영으로 사는지 육으로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넘어져도 은혜가 될 때 있다는 거죠. 넘어져도 은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막 여자가 지금 애를 낳으려고 막 해산하고 있는데, 지금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용이 그냥 뭐 머리가 7이요, 뭐 뿔이 10이요, 막 멸관을 막 7을 쓴 이 용이 그냥 여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뒤에 가니까 뭐 이제 여자가 해산하니까 이제 막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쏟아서 뭔가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키고 막,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에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끝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한나라에도 지금 엄청난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뭔가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미가엘 어떤 전쟁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천사로 얘기하면 천사장으로 해서 군대 장관인데, 하여튼 영적 전쟁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세계에 지금 마귀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얼마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지, 계시록 17장 6절에 가니까는 이 요한이 놀래고 또 놀래요. 요한아, 이 와보라. 내가 너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잡았는데 보니까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오늘날 WCC가 얼마나 많이 교회들을 잡아먹고 목회자들 잡아먹고, 목회자 하나 잡아먹으면 그 안에 있는 소경들 된 선종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이게 시시한 교회 가겠어요? 예전에 교회 가는 것도 방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컷 너의 육신의 것 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구하고, 인간적인 삶에서 예수님 빼놓고 다 하잖아. 다. 예수님 빼놓고 다 하잖아요. 교회도 예수님 없는 교회는 다 소용이 없는 거고, 예배도 예수님 없고, 사역도 예수님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없는, 예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활만 허송하고 그냥 방향만 잃은 신앙이고 그냥 허웅치는 싸움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냐? 주님이 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영적인 전쟁을 치려는,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하고,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한테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질면 반드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을 모른다는 거지. 영이 뭐냐? 영이 영이 신비한 게 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인 거지. 그냥 뭐 예언을 줄줄줄 하고 막 그냥 뭐 신비한 뭐 기적과 이적을 뭐 베풀고, 이게 영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영적인 거지만, 진짜 생명 있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고,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정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 감동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일 많이 안 해도 돼. 그 때문에 여러 번 속는 거잖아요. 그 의로운 거 그런 거 다 정말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어린아이가 돼도 좋아. 그냥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믿음의 용사가 되고 막 너무 막 진리에 아주 그냥 뭐 예수님 이름으로 막 대단한 어떤 그런 정말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런 막 신앙의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유명하고 너무너무 막 아름다운 어떤 그런 정말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유명한 자보다 큰 자보다 더 큰 자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가 더 큰 자예요. 사실 그가 더 하늘에서 유명한 자지 이 땅에서 유명한 거 다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나라 망칠 수 있다고요. 주님 나라의 어떤 상을 얻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 주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 삶이 결국은 정말 우리 망한다는 삶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왔거든. 사단이 3분의 1 그 별들을 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통하고 괴롭게 하고 이제 다니엘에서도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와서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 지존자의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들의 정체거든요.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냐는 거죠. 삼킬 만한 자 찾는다는 거죠. 뱀은 사단의 그 존재, 사단의 성품은요 깨끗한 거 먹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심령 먹고 그 다음에 죽은 거 안 먹어요. 살아있는 거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뱀은요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여기 주님의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대해서 그 안에서 정말 사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먹으려고 애를 쓰겠냐고. 그래서 깨어있어라.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나니 밀가불 듯이 그냥 까본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그냥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정말 기왕이면은 뭐예요? 기왕이면 자잘한 것보다는 더 큰 알곡들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더 조심해야 된다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있어야 된다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제 막 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만사는 다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제 올려가더라. 예수님을 누가 정말 예수님 뭐 어떤 사람 뭐 사단한테 죽임당했다 아니에요. 사단한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정말 하나님께서 놓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금 다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에 죽지 않으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이루기 위해서 가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신 거지 마귀한테 죽임을 당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마귀가 더 주님보다 크게 아니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창으로 모든 이제 만국을 다스릴 이제 이 남자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도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린 것 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영적인 지팡이, 철창 영적인 지팡이. 모세가 이렇게 정말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려놨을 때 뭐 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하수를 갖다 치니까 뭐 피가 되기도 하고 또 티끌을 갖다 치니까 이가 되기도 하고 그냥 막 모세의 지팡이 막 올리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 대단했죠, 그죠? 막 반성을 치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방망이 같지 않느냐,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정말 방망이 같고 막 불 같고 막 이 속에서 막 뜨겁고 막 생명 양식이 나오고 막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의 감동이 오고 잘못한 것들이 회개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말씀 보니까 회개가 되어지고 막 마지막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냥 정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 거야. 그러니까 막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온전히 너는 내 안에 들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니 그 나라에 가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쁠 때 막 어떤 뭔가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행복할 때 문제가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거고 정말 죽어도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면 감사가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실 때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우리는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불쌍하고 참 정말 맞을 일이지. 왜냐하면 이거 맞아서라도 깨달으면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예, 그때는 정말 그죠. 그래서 6절 우리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예수님은 들려 올라가는데 여자가 문제라, 여자가. 예, 여자가 문제인데 이걸 보면 이제 확실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 내 딸이라고 항상 성경에는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내 딸이라는 말씀, 너희가 막 행음하였고 음녀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말씀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많은 어떤 학자들이 3년 6개월 동안의 그 이제 허락된 이 환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만이면 다행이죠. 좋겠죠. 차라리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어떤 모든 백성을 다 시험할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모든 자에게 이 환란은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로 뭐 그분들 얘기대로 이스라엘로만 하면 차라리 좋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뭔가 피할 길을 얻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모든 자들 다 시험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냥 오늘 주님 오신다랑 오늘 저녁에 이 밤이라도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언제 감동이 많이 오냐면 제가 마지막 이 말씀 마치 끝날게요. 얼마나 감동이 오냐면 정말 여러분 간증하지만 정말 말씀 특히 이게 전할 때 굉장히 감동이 오죠. 말씀이 이렇게 뒤에서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전 여러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특히 찬양할 때 굉장히 없는 감동도 그때 생각나잖아요. 물론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이 주실 때 가장 감동하는데 어쨌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때는 또 성경을 볼 때 또 굉장히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는 성경을 내가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찬양을 드리고 있거나 그냥 항상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 정말 오시면 정말 너무 그때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요때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 수련회 때 그냥 마지막 날 막 뒤집어질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다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생각했어요. 항상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면 되겠구나.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 오셔서 그냥 휴거라는 게 원래는 낚아채가다, 그냥 납치해가다, 그냥 아주 강제적으로 끌어가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슝 하고 그냥 주님이 낚아채가는 거죠. 안 돼요. 저는 마지막 사명 감당해야 돼. 필요 없어. 그냥 샥 하면 가야 돼. 아니요. 저는 좀 더 있어서 정말 더 많이. 아니요. 필요 없어. 그냥 슉 하면 그냥 주의 영이 계시면은 그 좌석에 철이 붙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누가 가겠어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도 많이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러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 중요하죠. 성령으로 봉사라고 얘기하시니까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해야지 문제가 없지. 기도하고 일을 해야 문제가 없지. 기도 안 하고 정말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그냥 슝 하고 자석에 철이 붙듯이 각 땅끝에서 땅끝으로 천사들 보내셔서 택한 사람 주님께서 모을 때 한번 샥 하면 그냥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붙어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 어떤 사람 너 가면 나 네 치마꼬리 붙잡고 갈게 이런 사람이 있잖아.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직접 붙은 사람은 안 떨어져. 주님이 누구 데리러 오시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